보라, 나는 그대들에게 초인을 가르치려 한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인간은 짐승과 초인 사이에 놓인 밧줄, 심연 위에 매달린 밧줄이다. 인간에게 위대한 점은 그가 다리이지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구절들은 독자에게 현 시점의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끊임없는 자기 극복과 새로운 가치 창조를 향한 열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의 사유에 깊은 흔적을 남긴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세계로 떠나볼 시간입니다. 특히 극복의 길이라는 주제를 통해 낡은 가치들이 무너져 내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새롭게 창조하고 삶을 온전히 긍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의 통찰을 함께 탐구해 볼 텐데요. 니체가 던진 심오한 질문과 그 해답을 찾아가는 흥미진진한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니체의 철학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충격적인 선언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신을 모독하는 자들도 죽었다. 지금은 이 지상에 대한 모독이 가장 큰 모독이 되었다. 여기서 니체가 말하는 신의 죽음은 단순히 종교적인 신의 부재를 넘어섭니다. 기독교 신앙과 플라톤 철학이 오랫동안 우리에게 부여했던 절대적인 진리, 도덕, 삶의 목적과 같은 초월적인 가치체계가 붕괴했음을 의미하죠. 이것은 바로 허무주의, 즉 니힐리즘의 도래를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인간은 더 이상 외부의 절대적 기준에 의존할 수 없게 되었고 스스로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창조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허무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창조해 나갈 수 있을까요? 니체는 그 해답을 정신의 세 가지 변화라는 비유를 통해 제시합니다. 그는 나는 그대들에게 정신의 새 변화를 말하려 한다. 정신이 어떻게 낙타가 되고 낙타가 사자가 되며 사자가 마침내 아이가 되는지를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인간이 자신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거쳐야 할 세 단계의 정신적 변태를 뜻합니다. 낡은 의무를 짊어지는 단계에서 시작해 그것을 파괴하는 자유를 쟁취하고 마침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위대한 여정인 것이죠. 정신의 첫 번째 변화, 바로 낙타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무엇이 무거운가? 짐을 지는 정신은 이렇게 묻고는 낙타처럼 무릎을 꿇고서 짐이 가득 실리기를 바란다. 낙타의 정신은 사회의 규범과 도덕, 전통이라는 무거운 짐을 묵묵히 짊어지는 단계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너는 해야 한다는 기존 가치 체계에 순응하며 인내하는 강인한 정신력을 의미하죠. 삶의 고통을 감내하고 관습 아래 충실히 살아가는 이 단계는 자기 극복을 위한 필수적인 첫걸음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겪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이어서 정신의 두 번째 변화는 바로 사자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고독한 사막에서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난다. 거기서 정신은 사자가 된다. 정신은 자유를 쟁취하려 하며 자기 사막의 주인이 되려 한다. 거대한 용의 이름은 너는 해야 한다 이다. 허나 사자의 정신은 나는 원한다 라고 말한다. 사자의 정신은 기존의 모든 해야 한다는 의무와 권위에 맞서 신성한 아니오를 외치는 용기 있는 존재입니다. 낡은 가치를 파괴하고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될 권리를 쟁취하려는 맹렬한 자기 해방의 의지를 보여주죠. 이는 새로운 창조를 위한 필수적인 파괴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신의 세 번째 변화는 아이입니다. 니체는 아이는 무구요 망각이며 새로운 시작, 놀이,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가는 바퀴이며 최초의 움직임이자 신성한 긍정이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아이의 정신은 과거의 무거운 짐과 치열한 투쟁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세계를 긍정하고 놀이하듯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삶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자신의 세계를 획득하는 자유로운 영혼의 모습, 즉 신성한 긍정의 단계입니다. 이러한 정신의 변화를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여정의 목적지, 바로 위버맨시입니다. 니체는 선언했습니다. 보라, 나는 그대들에게 위버맨시를 가르치노라. 위버맨시는 대지의 뜻이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위버맨시는 신이 죽은 세상에서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창조하고 내세의 희망에 기대지 않고 이 대지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인간상입니다. 그는 자신을 끊임없이 극복하고 고통마저 삶의 일부로 긍정하며 자신의 의지로 운명을 만들어가는 주체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버맨시가 되기 위한 동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힘의 의지입니다. 니체는 위대한 전쟁만이 목적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 너 자신을 이기지 못한 기나긴 삶에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힘의 의지는 단순히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성장하며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려는 내면의 강력한 충동이죠. 니체에게 진정한 권력은 지배가 아니라
창조였습니다. 그는 창조야말로 진정한 권력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니체 철학의 궁극적인 시험이자 가장 무거운 사상이 바로 영원 회귀입니다. 네가 지금 살고 있고 살아왔던 이 삶을 너는 다시 한번 그리고 무수히 반복해서 살아야만 한다. 모든 고통과 환희, 삶의 크고 작은 모든 것이 똑같은 순서로 다시 찾아올 것이다. 이 사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모든 순간 그대로 영원히 반복된다면 당신은 그 삶을 다시 살기를 원하겠는가? 이것은 삶을 완전히 긍정할 수 있는지, 매 순간을 충실하게 살고 있는지를 묻는 가장 심오하고 강력한 질문입니다. 영원 회귀의 사상 앞에서 절망하는 대신 이것이 인생이었던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라고 외칠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하는 운명의 아모르 파티입니다. 삶의 기쁨뿐만 아니라 고통, 실수, 슬픔까지도 내 운명의 필연적인 일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태도이죠. 위버맨 씨는 자신의 삶이 영원히 반복되기를 기꺼이 바라는 자, 자신의 모든 순간을 온전히 긍정하는 자인 것입니다. 상처를 황금으로 메우듯 고통마저 자신의 삶의 아름다운 부분으로 승화시키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니체의 철학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4가지 실천적인 지침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에 대한 존경심에서 시작하십시오.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신을, 아직 아무런 실적도 이루지 못한 자신을 인간으로서 존경하는 것에서 진정한 출발이 시작됩니다. 둘째, 자신의 왜를 찾으십시오. 자신의 왜라는 의문에 명백한 대답을 제시할 수 있다면 이후의 모든 것은 매우 간단해진다고 니체는 말합니다. 셋째, 권위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권위를 쉽게 인정하는 자들은 스스로 창조할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타인의 시선이나 정해진 답에 갇히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너 자신의 길을 가십시오. 세상에는 너를 제외하곤 그 누구도 건널 수 없는 오직 하나의 길이 있다. 그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묻지 말고 오직 그 길을 가라. 니체는 우리에게 용기 있게 자신만의 길을 걸으라고 독려합니다. 니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내면에 혼돈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혼돈 속에서 자신만의 빛을 발하는 춤추는 별을 탄생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신만의 춤추는 별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